남성 중창단 특송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보내신 성도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합시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119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 전부터 작정서를 작성하고 초대장도 전도 대상자분과 또 장기 결석자분들에게 전달하며 119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바울 전도대에서 교회 주변 영혼들에게 초대장을 전달하며 전도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까지 119 총동원 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전도 대상자와 장기 결석하시는 성도들의 이름을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따뜻한 선물과 다과도 정성껏 마련했습니다. 선물은 포장이지만 참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준비와 눈물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 장기 결석 성도분들과 또 새가족 분들이 교회에 가득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주의 한 거리에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직함도 없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는 매일 호주 시드니 번화가의 모퉁이에 서서 호주 관객들에게 단 한 장의 문장을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이 짧은 질문은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고 밤마다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훗날 여러 나라의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어느 날 시드니 거리에서 한 사람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름 없는 주께서 보내신 한 사람으로 서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한 문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흔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따로 세워 보내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따로 세운 70인의 제자입니다.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와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흩어집니다. 그러나 무리는 감동을 받고 뒤돌아서서 잃어버리며 각자 제 갈 길로 흩어졌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움직입니다. 총동원 주일을 앞둔 수의동교회 성도님께서도 무리가 아니라 모두 다 제자인 줄 믿습니다. 70인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70인의 전도에 대한 관한 내용입니다. 70인의 전도대는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 따로 구별하여 무리들 속에서 걸러낸 70인의 전도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70인 전도대는 자신들의 임의적으로 가고 싶은 전도 지역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사람과 가정, 동네로 파송받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따로 세운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데요.
이것은 복음 전도는 혼자가 아닌 공동체 미션으로 부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전도는 내 마음대로 나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119 총동원 주의를 선포하고 한 달 전부터 전도 대상자와 장기 결석자들을 작정하여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초대장도 함께 전달하고 또 함께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며 공동체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각 교구의 그 부교육자들이 올해 연초부터 각 교구별로 장기 결석자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화 신방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서 전도의 열매를 다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정성껏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70일의 전도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도의 태도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0일의 전도대의 그 전도의 태도와 그 태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과 또 자신들의 그 삶의 떡에 대한 기대심과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을 제자로 따로 부르셨습니다. 본문의 앞단락인 누가복음 3장 6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제자의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한 결단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결단 없는 열정은 불꽃놀이로 끝나지만 결단 위의 헌신은 한 도시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 세운 70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먼저 전도에 대한 헌신과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복음의 횃불로 도시와 마을을 밝혔습니다. 수유동 교회도 이렇게 따로 구별된 제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정, 무거운 삶 속에서도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밝게 여는 것입니다. 설교의 대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전도자가 아니라면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해야 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남은 3일의 그 삶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 남은 3일 동안 시간을 확보하며 최소한 전도를 위한 60분, 또 기도를 위한 15분, 연락을 위한 10분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일정에 최소한 남은 3일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정으로 채워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전도하기 어렵다면 성도 안에서 말 잘하는 사람과 또 경청하는 사람, 관계를 잘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등 2 이상 팀으로 전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2 이상 전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남은 3일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70인의 전도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전도의 태도와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3절을 보면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은 약합니다. 혼자서는 이리떼 앞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양의 힘은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양은 약하지만 목자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기에 전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도는 내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전도는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의 싸움입니다. 내 생각대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혼들의 마음을 여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전도하실 때에 거절당하고 또 상처받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어린 양의 그 정체성이지만 우리 뒤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준비의 중심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의 성패를 사람의 장비나 정보, 경험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에 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셨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사람, 장소, 또 재정, 시간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에 쓸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힘보다 더 크게 역사하셔서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한 천국잔치가 우리 수유동교회 가운데 충만히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0인 전도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전도의 태도와 구체적인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 에이레네를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5절에서 6절은 전도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의 단어가 5절과 6절 사이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평안은 에이레네라는 원어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방문하는 집에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안부와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에 임했습니다라는 구원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넬의 이 화평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에게 열리며 전도는 그 관계의 언어와
복음의 언어가 한 영혼을 흔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레네의 평안을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과 화평의 길이 열리고 또 전도 대상자와의 그 관계 속에 복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번 총동원 주일을 맞이하여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전도 대상자에게 이런 부드러운 멘트를 인사하며 교회로 인도하는 권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PPT를 보시면 요즘 마음은 괜찮으세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도 힘들 때 예배에서 쉼을 얻었어요. 이번 주 함께 가실래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생긴 변화가 있어요. 커피 한잔하며 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요즘 마음은 괜찮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도 힘들 때 예배에서 쉼을 얻었어요. 이번 주 함께 가실래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생긴 변화가 있어요. 커피 한잔하며 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편안하게 전도 대상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평안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그 씨앗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당장은 열매를 맺지 못했더라도 복음을 전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때를 따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에 그 집에 유하며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7절 말씀의 의미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집에 머물러 깊이 뿌리 내리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섬기면 한 가정이 열리고 한 가정이 열리면 한 동네와 그 도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예비된 잃어버린 영혼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한 가정이 열리고 가정이 속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합독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전도는 동네에 내 발로 전도 대상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영접하는 영혼과 만나고 또 교제하며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912년 타이타닉 침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배에는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 존 하퍼 목사와 그 딸인 6살 딸인 애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의 부흥 집회 강사로 초청받아 미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빙산에 부딪히고 혼란이 시작되자 존 하퍼 목사는 자신의 딸을 먼저
보트에 태워 보낸 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뒤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먼저 태우십시오. 사방에서 죽는다는 비명 소리가 들리고 얼음 같은 바닷물 속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떨어져 가는 그 순간 그는 구명조끼를 벗어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구원 받으십시오. 그는 차가운 물 위에 헤엄쳐 다니며 사람들에게 붙잡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은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존 하퍼 목사님은 계속 다른 사람들을 찾아 헤엄쳤습니다. 얼마 후 그는 다시 어떤 사람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말했습니다. 형제여,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는 존 하퍼가 마지막 남긴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서서히 바닷물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 명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물 위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한 타이타닉의 마지막 전도자였습니다. 저는 존 하퍼가 전해준 마지막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존 하퍼 목사님을 타이타닉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전도 대상자들과 장기 결석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보내신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70인의 제자들은 위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리 때와 같은 그 환경 속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수의동교회 성도님들로 70인의 이 전도대를 본받아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늘의 평안인 에이네를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